예수님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있었고 또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게 하려고 했어요. 그 대목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쭉 이어지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오병이어로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걸 베푸셨어요. 근데 그렇게 베푸시긴 하셨지만 이들이 찾아오는 마음 중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도전하셨다는 얘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면서 도전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6장에 보면은 떠납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렇게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어렵기도 했고 중심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많이 떠났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든 거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그들의 필요를 일부분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인간의 요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주라고 했어요. 왕의 제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왕을 세워서 또 그렇게 해라. 그들의 요구대로 해줘라. 이렇게는 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유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번영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 가운데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서 그 욕심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제가 하도록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처음에는 합당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뭐 거슬리는 그 요구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봤을 때는. 예. 그러나 그들의 요구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도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금방 요한복음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있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왕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한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움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인간의 요구가 본래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요구가 그럴듯합니다.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요구한다라면 굉장히 성숙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왕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어떤 우리의 육신적 욕망의 요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걸 표현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간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신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왕도 요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역사를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물론 다른 분한테 배운 관점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니까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자, 이 두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이러한 생각의 그 흐름이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되고 점점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절대왕정이 됐어요. 절대왕정 시대가 중세되면서 절대왕정이 막 그 이후로 생기면서 그 주권 그리고 왕권이 그 인간에게 간 거예요. 특별히 왕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대표격인 왕으로 내려왔다가 주권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은 국민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개인의 주권 또 국민의 주권에 관심이 많고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화된 개인의 그 권리와 이런 자율성을 굉장히 높이게 되죠. 지금은 거의 절대화됐어요. 개인의 권리나 뭐 인권이나 뭐 또는 인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현대화된 세상에서는 이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즉 하늘로부터 해서 지금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지금 주권이 국민의 주권만 얘기하고 개인의 주권만 얘기하고 개인의 인권만 얘기하지 하나님권을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권 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예 생각을 하니까. 공적 세계에서는 그래요. 공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사람의 존엄성과 즉 인간의 존엄성과 주권과 절대화된 권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문화의 특성이 그래요. 고대 문화는 하나님이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는데 신을 의식을 많이 했어요. 중세에 넘어서 오면서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나라에 의해서 막 좌우되니까. 그래서 절대 왕권이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현대화된 근대에 넘어서 이제 현대화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절대화된 인권 그리고 인간의 권리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자율성 이걸 굉장히 높입니다. 자율성, 인간의 자유 이런 게 최고의 가치가 돼가지고 그거를 건드리잖아요. 만약에 그걸 건드리면 엄청난 데모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데 하나님께 쌍욕을 하고 막 해도 아무 동요가 안 일어나요. 그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절대화된 권리와 자율이 얼마나 지금 높아졌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이제 끝이 없어가지고 결국 자신이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만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나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내 욕망을 다 실현시켜주지 못하니까 본인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나 또는 남편들이나 또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왕의 제도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이렇게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왕이 누구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요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걸 알 때 너무나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 분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렇게 스스로 신이 되고 주인이 되기를 기뻐하는 세대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찬양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높이고 자랑하며 기뻐하고 또 자랑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